자, 우리는 앞서서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앞에 세 제사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중심을 드리고자 할 때에 언제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제사는 우리가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두 제사, 속제제와 속건제가 남아있는데 이 두 제사는 앞에 세 제사들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꼭 드려야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계명 아래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이 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제사를 자원제라고 했다면 뒤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와 구분해서 의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속제제와 속건제는요,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화제로 올려질지라도 그 화제를 일컬어서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죄로 올라가는 그 냄새는 마땅히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 정말 마음이 담겨있는 그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죄의 문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속죄제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자, 이 하타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다른 의미로 보면 죄라는 말이에요. 죄. 대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예요. 그래서 빗나가다, 그릇행하다, 죄를 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의미한 단어가 하타트, 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어떤 번역에서는 죄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도 역시 죄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그러한 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것을 다른 제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으면 죄가 씻겨지고 해결되어지고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속죄제. 때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속죄라는 의미를 가진 그 히브리어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카파르 해가지고 카파르, 덮다, 또 가리다, 용서하다 라는 이 속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난, 빗나간 그 죄를 없애고 씻기기 위한 제사이다. 그리고 이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카파르, 피로, 제물의 피로 덮고 가리는 그러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레위기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그러면 이처럼 여러분 속죄제에서 다루는 그 죄, 이 죄는요, 그 기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뭐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기준이 있다면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기준이에요. 그 여호와의 계명이 기준인데 그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계명은요,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릇 범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 범한다는 그 말은 무심코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범했다고 할지라도, 부지중에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는 죄다.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행했는데 나중에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된다면 속죄제로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완벽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우리 이게 무의식적으로 부지중에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지으면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 지어? 아니야. 그러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끊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그래도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무엇이었느냐? 속죄제,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이후, 모세 시대 이후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이라는 그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일반 번제로 하나님께 이 죄를 대속했던 거예요. 번제로 제물에게 그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 속죄제라는 이름은요, 언제 나왔느냐? 이후에 모세 이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욥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중에 지었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예요. 그러면 욥이 또 친구들의 그 잘못했던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 제사가 뭐냐? 바로 번제였던 거예요. 이 번제, 이 율법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속죄제와 속건제를
죄의 문제, 속건제로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보다 더 구별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그럼 자원제, 우리가 앞서 말한 자원제는요, 성경에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순서로 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리려거든, 양의 번제를 드리려거든,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 번제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공동체를 안에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에 따라서 그 제물과 드려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4장 3절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가 대표해서 그 속죄제를 치러요.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족장이 나오고요. 이후에는 평민, 그리고 이후에는 극빈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예물도 다르고 죄를 속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는요, 가장 비싼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장은 그 다음에 순염소로, 평민들은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 그것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그럼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의 죄를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극빈자에 이르기까지 죄의 문제는 누구나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 번제와 비교해 보면은 속죄제의 그 특징들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과 또 온 회중, 다른 그 속죄 제사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속죄 제물을 어느 누구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은요, 번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최소한 그 제물의 가죽은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제사장에게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가죽까지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죄로 오염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태우는 장소도요, 그럼 특별합니다. 번제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짐승의 기름만 그 번제단에서 불사를 뿐이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불 태우느냐? 이스라엘 진 밖에서 가지고 가서 정결한 장소에서 따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똥 곧 아멘. 여러분,
죄가 전가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은요, 제단이 아니라 어디에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죄 버리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죄 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속죄 제물은요, 먹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합니다. 전부 다 버리는데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심지어 뭐까지요? 똥까지. 그 죄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다 없애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얼마나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들인지를 시각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골고다에서. 골고다는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죄 버리는 곳이었어요. 죄를 뿌리는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골고다에서 어디에서 죽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무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때문에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제물의 피는요,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버리고 뿌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신의 그 생활 환경,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반경은요, 그 피로 뿌리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오염될 수 있는, 죄로 오염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는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써 그 오염된 것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뿌리고 덮고 나아갈 때에 다시금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장 7절 말씀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능력이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과거에만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것을 사해주는 이 죄사함의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럼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그 죄 버리는 곳에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셨던 그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